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앨런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1년 그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남아메리카 남단 근처의 한 외딴 무인도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굶어 죽어갔고 가디너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그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 곁에서 그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에는 시편 34편 10절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든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감격으로 압도되어 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신조차도 지금 아사 직전입니다. 그 마지막 힘으로 펜을 눌러 적은 일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느낌으로 압도되어 있다. 그렇게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어느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일이 잘 될 때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가디너는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인생의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경제적 수단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제적 수단이 다 사라지고 다 막힌 거예요. 지금 정말 굶어 죽을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질문이겠죠. 어떻게 이런 삶을,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길 때 우리는 상황을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나의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중요한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의 아주 뿌리 깊은 교육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반복입니다. 여러분, 왜 신약 성경을 펼치면 똑같은 복음서가 네 권이 연달아 나올까요? 여러분, 한 권이면 사실 그 스토리는 다 파악이 돼요. 같은 내용의 책을 네 권을 실은 이유가 뭘까요?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세 번째 복음서쯤 읽다 보면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결말을 하게 될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신 장면도 다 알아요. 똑같은 내용을 왜 반복해서 읽어야 할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매번 조금씩 다르고 매번 더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이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식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마이클 월콕은 이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시편 61편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자, 이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반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신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인간의 마음은 불치병처럼 원심적이다. 즉 중심으로 향하기보다는 항상 바깥으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중심 진리로 다시 그리고 또다시 끌어당기신다. 인간의 마음은 반복을 통해서만 진리에 집중하도록 훈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흩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복음의 중심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반응을 성경 말씀으로 표현을 하셔요. 자,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죠. 이것을 고백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순간에 성경 말씀으로 반응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수없이 되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일,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친구와 나누고 소그룹에서도 나누는 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접할 때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길입니다. 말씀 없이 성장할 수 없고 말씀 없이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심지어는 십자가 같은 고통조차 견딜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반복, 특별히 말씀을 반복하는 힘이죠.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상황에 적용할 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서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 3장 전체는 출애굽 사건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긴 본문이라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장 5절을 보면 역병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서 역병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재앙들을 표현하는 거죠. 6절을 보면 땅이 진동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땅이 진동했던 그 장면.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바다를 밟으셨다는 표현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어디로 자신을 데리고 가냐면 처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던 출애굽 사건, 즉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은 하박국에 있어서는 그가 알고 있던 원시적인 복음의 형태가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묶여 있었죠.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박국은 바로 이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되새기고 계속 기억을 상기하면서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알았던 것과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께 달려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행했는지도 알고 있다. 너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그 믿음을 꺼내지 못하냐? 지금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기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예수님이 연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믿음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기억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현재의 고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현재의 두려움 속으로 불러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물결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라. 출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상황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상황에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쁨의 근거가 달라질 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고난 중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어요. 출애굽은 이 복음의 모형이었어요. 그가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지 못했던 출애굽의 궁극적 성취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유명해졌고 능력을 체험했고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취를 맛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록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새겨져 있다, 깊이 새겨 넣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근거는 성취나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거기에 너희의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거이자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이 돌이나 금속에 새겨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표시였어요. 그것은 상을 받았다는 뜻이고 명예로운 업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네가 이룬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하지 말아라.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으니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명문대에 합격했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성적, 내 돈을 봐라. 내 이름을 봐라. 나는 성공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음미하지 말아라. 너의 업적들을 마음속에서 자꾸 쓰다듬지 말아라. 그것들을 너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상황이 바뀌면 그 순간 너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네 마음이 그런 성취와 업적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이 너의 자아와 가치의 근거가 된다면, 상황이 무너지는 순간 너 또한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너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새겨졌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이미 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는 받아들여졌다. 이미 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언과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거죠?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빛나셨어요.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떠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떠나다. 예수께서 떠나실 것을, 이 세상에서 떠나실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루실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분이 이루실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와 얘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그 얘기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도 위대한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백성을 해방시키셨죠. 하지만 주님, 지금 주께서 이루실 출애굽이야말로 궁극적인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 사회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하지만 궁극에 오실 참된 모세, 곧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 억압에서가 아니라 악과 죄와 사망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켜서 백성을 구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모세는 그분 자신이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은 자기 피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악과 사망으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사파이어나 루비나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모세는 그 이름들을 제사장, 대제사장, 곧 자기 형제 아론의 가슴판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의 가슴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참된 모세, 곧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 위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실 때 다이아몬드처럼 루비처럼 찬란한 보석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신 참된 모세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진리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쓰다듬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 너희 영혼을 위로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낙심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그래, 돈을 잃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진짜 부요함이다. 그 사실을 묵상하라.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너를 거절했을 때, 관계를 잃었을 때, 평판을 잃었을 때라도 너의 이름은 하늘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진짜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참된 모세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의 차원을 살아가라. 그 진리를 마음속에 쓰다듬고 음미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8세의 젊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전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안다면, 즉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면 당신의 좋은 것들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안다면 이제 당신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군대를 내려다볼 수 있다.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설령 그 모든 세상의 고난이 연합하여 당신을 공격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달려든다 해도 그것들은 당신에게 결코 실제적인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헛될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고난들 위해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